눈물의 기도는 강하다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완전히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형편입니다. 심지어 자기 그 갓난 아기를 삶아 먹었다 하는 그런 흉측한 소문이 돌 정도로 이 성 안에는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주려 있는 그러한 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각한 때에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중한 그런 소식을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보여준 행동은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반항하거나 아유 내 때는 이제 다 됐구나 그러면서 체념한 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왕이었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낙상을 했어요. 낙상을 해서 심한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이제 심한 병을 얻게 된 아하시아 왕이 에그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신에게 내 병이 낫겠나 가서 물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 심한 병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서 아주 심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결국은 그 왕은 거기서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심각한 위기 속에 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리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는 지금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는 없다는 거예요. 눈 뜨면 벽만 있을 텐데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귀가 얇아져 가지고 어디에 특별한 의사가 있다더라, 약이 있다더라, 누가 그런 병 중에서 고침을 받았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오면 다 거기에 그냥 귀를 열고 그쪽에 온통 마음을 쏟아버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도 바로 그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언젠가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병 나을 건지 그쪽에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게 병중이든 아니면 사업에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건 아니면 여러 가지 정말 남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이 막 나를 몰고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이렇게 마음이 약해진 모습으로 그냥 들려오는 그런 소문에 내가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병을 줄 수 있습니까? 왜 내 사업을 이렇게 망하는 쪽으로 몰고 가십니까? 어떻게 선지자를 보내서 죽을 거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까? 그냥 죽게 놔두시지. 이런 식으로 반항하듯이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는데 이 이사야의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을 향하여 두고 그 앞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그 모든 문제가 풀렸던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던가 아니면 내 가족이 그런 경우가 있던가 아니면 내 주변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
넘쳐나도록 우리는 듣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소식이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그럴 때 이런 심각한 상황이 나에게 쏟아졌을 때 그냥 억울하다고 그냥 투정대고 말 건가? 아니면 그냥 체념하고 말 건가?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정확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그런 선언을 듣고 히스기야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모든 문제들을 알리느라고 정신없이 지냈습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줘.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날 위해서 기도해줘. 그 사람이 믿음직스러워서 그런 부탁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그때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것은 주께 있어요. 주께서 일으켜 주시든지 주께서 사업의 문을 활짝 여시든지 주께서 이 위기 상황을 뒤집어 놓으시든지 주께서 깜깜한 이 상황을 거두시고 빛으로 채우시든지 모든 것은 주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너무도 막막한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는 유다의 많은 왕 가운데 그래도 앞다투어 1, 2위를 할 만큼 선한 왕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왕입니다.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정말 모든 산당을 다 없애고 그걸 가지고 또 아수르 왕은 빚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들이 섬기던 그 모든 산당 다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로지 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지 않았느냐. 흩어져 있는 너희들의 신을 다 부셔버리지 않았느냐. 오히려 축소해 놓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비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정말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유다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썼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향했던 왕이에요. 칭찬 들었던 왕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애굽을 의지한 적도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해서 그런 잘못된 그런
입장을 표명한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굉장한 선한 왕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나 그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난날 행했던 이 모든 선한 행실들을 좀 봐주십시오. 그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순간순간 잘못한 때도 분명히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살아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지난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선한 행실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체념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생을 살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모든 걸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놓치면 그건 답이 없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 굉장한 그런 뭐 열정을 쏟아가며 뭐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모든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히스기야 왕처럼 이런 심각한 때에 그가 이렇게 얼굴을 벽을 향하여 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이 선택은 그가 그렇게 살아온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바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할 거 없으니까 기도나 해보자 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내 최후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당연히 하나님과 내가 풀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 누구도 이 문제는 해결할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두고 그 누구 자기의 기도를 곁에서 막 뜨겁게 불태워 줄 수 있는 그런 도움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엎드린 거예요. 그 누구의 기도 후원, 뭐 곁에서 기도에 힘을 내라고 도와주는 이미 그런 거 필요치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엎드리는 그 마음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심히 통곡을 했어요. 심히 통곡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리고 가신다면 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왕으로서 안타까운 그런 심정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상황, 풀리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내 앞에 그냥 막 쏟아 부어졌을 때,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1:1 만남의 기도를 한다는 것, 이거보다 강력한 힘은, 이거보다 강력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은 없는 듯 싶습니다.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유명한 가수가 자기 졸업한 대학교에 초청을 받고 졸업식에 축하 연설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축하하는 메시지가 막 유튜브 상에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 기억할 건 별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러니 저러니 이럴 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인생은 독고다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혼자 풀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혼자 풀어가는 거다. 내 인생 내가 풀어가는 거지 누가 이렇게 그런 얘기 듣지 말아라. 그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말아라. 결국은 내가 혼자 풀고 가는 거다. 여러분, 생각, 그리고 의미는 굉장히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건 그거예요. 정말 내가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딱 돌입했을 때, 그때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다른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내가 반응한다면 어떻게 보면 아직 멀었어. 하나님 앞에 홀로 무너져서 거기서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심히 통곡한다면,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했죠. 눈물은 위대하다고. 볼테르라고 하는 학자는 눈물은 말없는 웅변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눈물에 장사 없다, 이런 표현 많이 들었어요. 그저 속절없이 눈물만 흘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눈물에 약하신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너 죽을 거야, 그렇게 선언해놓고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막 기도하니까 이사야, 돌아가던 이사야를 다시 돌려보내서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 수완에 15년을 내가 더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줄 거다.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말끔하게 다 해결해 주신다고 즉각적으로 응답했어요. 눈물의 기도가 강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을 찾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한 그 일편단심의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쏟아대는 그 눈물에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응답하셨잖아요. 내 기도 들었어. 그가 한 기도는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지금 히스기야가 안고 있는 문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런 내용 나오지도 않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냥 그 눈물로 대변한 건데 하나님 그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그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강한 눈물의 기도, 그건 히스기야가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병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쏟아내는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이 히스기야에게 주어지고 그의 모든 근심과 걱정 한꺼번에 싹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슴에 좀 담고 아니 일평생을 살면서 나도 심각한 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행했던 이 기도의 자세를 그대로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응답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너 봐라. 이 해식의 그림자를 통해서 지금 몇 시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측정하는 건데 너
어떻게 할까?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그랬더니 앞으로 가게 하는 게 더 쉬워 보이고 뒤로 가게 하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진짜 그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나게 되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조까지 그렇게 동원해서 응답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가라고. 우리 앞에 이미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이 징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징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안고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징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징조를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위기를 내가 넉넉하게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멋지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눈물의 기도, 하나님만 찾는 기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멋지게 풀어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